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까지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이거 오늘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막판에 막 쏟아지시는 바람에 이제 제 마음이 갑자기 더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는데요. 자, 이때 구별이라는 말은 갈라놓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섞이면 안 되고, 자, 그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한 곳에 섞였을 때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좀 나도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실제로 이 성경에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자,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더러운 음식이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요. 심지어 이방의 가증한 풍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따르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전히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거룩한 존재인데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으니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문화 내지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교리들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어디 나온다고요? 야, 여기에 이제 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구분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초를 거절하는 문화 내지는 이 제사를 거절하는 문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정욕이라는 것은 감각적 기쁨 내지는 쾌락, 욕망, 본성이라는 뜻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듯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정욕을 철저히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철저히 정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당한 채 더 큰 소유, 더 큰 쾌락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벌써 수시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자,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는요, 요즘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니 홈피라는 이 블로그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 홈피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일상에 관한 글 내지는 이 사진을 사이버상의 어떤 공간에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뭐 댓글을 남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사이버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저의 친구 미니 홈피에 들어갔다가
이 굉장히 크게 시험을 든 적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저는 신학교 내내 그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맨날 교회, 집, 학교, 사모님, 교회, 집, 학교, 사모님 이렇게만 일과를 보냈거든요. 이제 이 사모님을 만난다는 건 연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그 꾸준히 이제 부지런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애를 하긴 했지만 항상 교회, 집, 학교, 연애 뭐 이렇게만 했는데 제 친구는 똑같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을 안 하는 시간에 전 세계 관광 명소를 다니면서 그 너무나 폭넓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갖가지 명소에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어디가 아파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충격인 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어 점수도 제가 훨씬 높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영어 공부에 열중을 하더니 그 토익인가 토플 점수를 이렇게 거둥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으로 영어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그 외국인이랑 프리토킹을 하는 것을 볼 때 또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 기능을 쌓는구나.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사역을 안 하거든요. 이제 사역을 안 하고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갔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걸 하다 보면 또 목회를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찌됐건 그 당시로서는 그 내 자신의 그 처지가 어찌나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꽤 오랫동안 배가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심지어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눈실이 붉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가 된 이후로 비교적 소규모의 이렇게 삼각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하도 쫓아다니면서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불러주니까 제가 좀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와서 개척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 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걔네도 좀 배가 아픈가 봐요. 근데 정작 이제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참 행복하게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도 조금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선후배 중에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하다 보면 왠지 내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열매가 훨씬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있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자,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에 욕심을 부릴 때에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기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를 보고 욕망이 사로잡힐 때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심령에 벌써 목회를 하는 목사 심령에도 바로 이렇듯 정욕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수시로 힘들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들을 흔들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즐거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렇듯 우리도 역시
좀처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른바 눈앞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만 혈안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들을요,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쯤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나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기도를 하되 주로 이 기도의 양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좀 기억이 안 나세요? 기도에 뭐에 집중한다고요? 양. 이른바 내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이면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기도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구 시각으로는요?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자주 하고 오래 기도하면 의인으로 여기기 십상이고요. 또한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믿음이 부족한 자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와 동시에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인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자, 평생 동안 도시에서 자란 사모님께서 완전 이 고창에 있는 깡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시느라고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앞쪽에는 교회고 뒤에는 쪽에는 사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교인들이 교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있어요? 문만 열면 사택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뭐 냉장고가 청소를 했네 안 했네,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하면서 이 할머니들이 이 잔소리를 하는 통에 사모님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이 답답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사모님의 기도를 중지시켰대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누가 보더라도 기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에 걸맞는, 어리석음에 걸맞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들을까 무서워가지고 그 기도를 이 목사님이 얼른 멈췄다고 하는데요. 자, 사모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내면에 성도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심령에 정욕이 가득하면 꼭 그런 기도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돈이 갖고 싶으면 입만 열면 뭐 달라는 기도만 나와요? 돈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지금 내가 권력을 너무나 가지고 싶으면 맨날 입만 열면 권력 기도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기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움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그동안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는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욕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면에서 기도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여러분, 제대로 된 아름다운 기도하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상시 무엇을 친구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나의 친구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내지는 근거 없는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인데요. 이른바 자신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내가 세상 일에 충실하다 보니 어찌해서 교회를 무려 3달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몇 달간 못 나갔다고요? 3달간 못 나갔어요. 또 어찌 하다 보니까 무려 1달간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자, 술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요. 1달 내내 내가 지금 저녁에 이렇게 술자리에 갔다가 이제 새벽까지 이제 그 술자리 모임이 이어지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주님과 멀어졌구나 싶어서 납작 엎드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3달간 교회를 못 나오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술자리만 갖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된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모습일 뿐 아니라 바로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는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과 함께 이런 권면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물로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바로 그것을 가깝게 여기기 마련인데요. 이른바 돈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요? 돈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매번 교회 나가지 않고 세상 모임에만 참석하고 나는 생전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중심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냉정히 보고 순순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른바 지금 나의 발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주로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세상에 가까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발길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누구와 벗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확신과 신념이 강하면 지금 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대예진교회 성도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건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 외에는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오염됐어요. 기도,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오염됐다고요? 아, 기도가 오염돼서 제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네요. 너무 탐욕적입니다. 지금 바르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기도했다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맨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 세상과 벗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길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 혼합주의에 대한 거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합주의, 혼합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죄로 여기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있는 혹은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좀 철저히 구분된 모습으로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범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고 애굽과 섞이는 것이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는 세상 내지는 돈, 정욕과 우리가 섞이게 되고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되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죄악인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기도는 오염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륜의 현장에서 얼쩡거리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착각이에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캬바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는 곳이 나이트클럽이든 그곳에서 믿음을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올바른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실제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이 이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요가 학원에 이제 좀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가도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신체 활동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면의 구원에 집중하는 요가 선생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가 하면은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부처님 나오는 그 비슷한 음악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대요. 그래서 이거 막 하다 보니까 또 몽롱하니 뭐 향 같은 거 피워놓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약간 알달달해지는 게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더니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살 빼는 것 자체는 동의가 될 수 있으나 자꾸 내면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자꾸 결부되는 그 영성 생활이 혼합되는 거, 이것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다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만두니까 살이 갑자기 디륵디륵 찐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요가, 필라테스 이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인가가 오염될 때마다 그 신호를 바로 발견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물론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딱 보면 조금 알긴 알아요. 그런데 틀릴 때도 많아요. 누가 분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깨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가득한 정욕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